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장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찍어내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이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들었던 본문일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 논쟁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구원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뭔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주석이 많이 번역되지도 않고 성경 신학자들이 많이 없을 때는 늘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해야,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욕심이 없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제가 형들 한번 내보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이러시던데, 그거는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얼마나 착해야, 얼마나 욕심이 없어야, 얼마나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얼마나를 붙이는 순간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착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천국 가는 게 인생들의 공로가 되는 거고 행위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게 이미 신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주석을 내신 분들의 내신 주석이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여러분 겸손하게 욕심도 없이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는 할 수 있으나 구원론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그 3절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붙었을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뭘까를 정확하게 주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셨어요.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가끔씩 새벽기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가끔씩, 뭐 자주 나오라시라는 건 아니고 가끔씩 나와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두 분이, 한 분은 오늘 본문인 18장을 설교하셨고 한 분은 19장이에요. 19장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한 분은 18장, 한 분은 19장. 근데 한 분은 18장을 설교하시는 분은 아주 독특하게 본문을 해석하셔서 평가를 못 하겠어요. 평가를 못 하겠고 19장을 설교하시는 분은 아주 통상적으로, 이분 또 유치원 때부터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쭉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통상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목사와 강도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독립기관입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해도 목사와 부교육자라 할지라도, 부교육자고 강도사라 할지라도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강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사는 좀 다릅니다. 우리 전도사가 설교하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석을 제공해 줘야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강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제 해석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시면 얼마나 천진난만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느냐, 얼마나 순진무구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얼마나 연약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얼마나 욕심이 없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얼마나 착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 본문에 관해서 자기 해석은 있어요. 근데 저희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였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얼마나가 붙으면 이게 행위구원으로 가는군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막 걸음마를 시장해서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아기. 그러니까 이게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3살이나 4살 밑에 아이입니다. 4살 아래의 아이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갓난쟁이를 말하는, 이게 인펜트, 영어로는 인펜트입니다. 인펜트를 말하는 아주 젖먹이 아이로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젖먹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부모가 내 부모라는 사실을 믿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옆에 그 부모가 있으니 내 부모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엄마가 엄마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그냥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엄마인갑다, 이렇게 그냥 본능에 그냥 엄마인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건 뭐냐면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의존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 절대 의존이라는 말에는 어떤 내가 믿는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갓난쟁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인 걸 믿습니다. 우리 아빠인 걸 믿습니다. 그죠? 나를 먹여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엄마인갑다. 그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먹고 못 사니까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주석했던 수많은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들과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어린아이가 살아갈 수 없듯이 죄를 지은 인생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특징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게 구원론의 정수입니다. 자, 그래 놓고요, 저는 우리 집에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었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워주고 밥 먹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너무 뻔뻔스럽게 먹을 걸 요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기분이 나빠. 가끔씩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무조건 돈 달래 내보고. 우리 집 아이 하나는 전도한다고 가부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전도도 안 해오고 아직도 그 만 원도 아직도 안 갚았어. 아직까지. 그러고 야 갚아라 그러니까 해온다니까. 그러고 계속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아이는 내가 전도해오면 거금을 준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보고 짰어. 네 주만 오면 등반을 시키거든요. 네 주만 교회 와줘. 아빠한테 주는 그 돈 내 반띵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빠한테 지금 돈 뜯어가려고 지금 완전히 막 그러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나한테 먹을 거 달라 그러죠. 돈 달라 그러죠. 돈 안 주면 가불이라도 해달라 그러죠. 이거 왜 이럴까?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내가 아빠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빠를 믿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집 아이들이 점심 때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저녁 먹고 한 8시나 9시 되나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탁 나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또 시켜 먹나? 그렇게 해서 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배달 음식 딱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 저를 더 째려보면서 뭐라 하냐면 아빠, 노후가 두렵지 않나? 늙으면 밥 안 준다. 그럼 빨리 계산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했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나는 그 말이에요. 가짠지도 않고 어쨌든 그냥 계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산을 해줬습니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한 거죠? 저를 보면서 아빠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믿습니다. 노력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믿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왔고 살면서 아빠니까 당연히 돈을 요구할 수 있고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적 의존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하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마태복음 이 뒤편에 가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은 이렇게 해요. 네가 뭘 해도 천국 못 간다. 그죠? 네가 뭘 해도 천국 못 간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요. 천국은요 어떻게 하냐, 죄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고 자기가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뻔뻔해지는 겁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뻔뻔하게 염치 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먹고 살 거리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 가끔씩 그냥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그냥 굶어서 죽는 분들 제발 그 자존심 내려놓고 구청에 가서 사람 포대 달라 하십시오. 줍니다. 그죠? 그래서 뻔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얼마나 못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약점은 덮어줘야 됩니까?
약점은 물고 늘어져야 됩니까? 약점은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이 약점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것, 이것이 절대 의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저놈을 천국에 데려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니 가라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요. 우리 집에 막둥이를 키울 때 일입니다. 정말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 자꾸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쫓으면 문 열고 들어오면 되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냐면, 요놈 봐라 싶었어. 야, 너 내쫓아버린다 그러면 애가 좀 쫄아야 되는데 전혀 쫄지도 않고, 쫓아내봐, 문 열고 들어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쫓아내고 나면 아빠가 문 잠글 건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참 좀 고민을 하더라고. 그러더만 뭐라냐면, 경찰 부르지 뭐.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잡혀간대.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엄마 아빠가 경찰에 잡혀가면 아빠는 감방 보내고 엄마는 데려올 거래. 내가 그 말이 와 씁쓸하더라고요. 아빠는 감방 보내고 엄마는 데리고 올 거라 그래. 근데 차마 엄마는 아빠를 더 좋아해, 이 말은 내가 차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의존. 그죠? 이게 절대 의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믿은 것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우리 아이들 보고 내가 너네 아빠다. 너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낳았는 줄 아니?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라 부르고 엄마 아빠라 굳게 믿고 살아요. 주온 줄도 모르고 주오진 않았어요. 주오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너무 굳게 믿어서 제가 요즘 등골이 휠판입니다 지금.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 같죠?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이 여러분 엄마 젖을 빠는 갓난 아기들에게 엄마 젖 빠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귀신같이 찾아서 엄마 젖을 빨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빠는 것 같습니다. 모유 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몸살이 나서 아빠 죽겠다 그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배는 채웁니다. 우리 집 애 보니까 젖 끊으려고 아주 쓴 약인가 그걸 갖다 발랐는데, 야, 이놈이 쪽쪽 빨더니 택 뱉어보고 그거 먹더라고. 와, 내가 그렇게 간사한 줄 몰랐어. 애가 순진무구하게 뭘 순진무구합니까? 딱 꼬대만은 냄새 탁살 맡더니만 다 쪽쪽 빨아가 택 뱉어보고 딱 붙어가지고 젖 빨아 먹더라고요. 이게 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으니, 하나님밖에 천국 갈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의존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기대 걸 만한 것들이 천국에 갈 만한 끈덕지가 하나도 없음에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것, 그게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갓난쟁이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갓난쟁이에게 명예를 줘보십시오. 그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 그 아기 갓난쟁이에게 필요한 건 뭐죠? 엄마입니다. 엄마. 그죠? 젖줄 수 있는 엄마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절대 의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 무슨 소리만 들리냐면 소리만 안 들린답니다. 소리만 들린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소리밖에 안 들린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서 이 소리만 안 들린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가서 탁 가서 천국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져서 이러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천국에 와 있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를 보니까 천국에 와 있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다 그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냥 천국에 가보면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조건이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꿈만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 가면 누가 크니까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크니까 이렇게 다툰다는 건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천국에 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천국에 가서도 그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 거예요.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단코를 붙이는 겁니다. 너희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어떤 조건을 봐서도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가 천국에 올 수 있다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너무너무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요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내 바라는 겁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따로 서서 바라는 겁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아니었고 불의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나를 보라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지 깨달았어. 가슴 시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없는 사람은 가슴 시리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가슴 시리도록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죄인인 나를 바라보고 가슴 시리도록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고 싶은 그 사람에게 죄인을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러운 세월들이 있어야, 내 죄로 말미암아 서러운 세월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서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서러운 삶 25년을 살았습니다. 자녀가 없이 25년을 살았습니다. 준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고, 그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 애도 없는 애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겁니다. 실제로는요, 이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는 아브라함은 능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주받은 것 같은 자기. 이게 구약시대에 애를 못 낳는다는 건 저주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저주받아서 애를 못 낳는 죄인인 자기를 깨닫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서러운 세월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러운 세월 25년 후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줍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서러운 세월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서러운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실제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진짜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서럽도록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서럽도록 사랑하시는,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리고는요,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려야 되는 그 밤새도록 고민했던 아브라함의 그 고민을요,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서럽고 가슴 시리는 일이지만 그 가슴 시리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가슴 시리도록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대 의존, 절대 무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시리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너무 중요했어. 이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잘 안 깨달아지시는 것 같아요. 절대 의족, 절대 무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비유를 예수님이 2개나 더 들어놓으셨어요. 그 2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100마리 양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양을 산에다가 버려두고 길 잃은 1마리 양을 찾아 목자가 찾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의존, 절대 무능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길 잃어버린 양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양우리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죠?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못 찾아옵니다. 어떻게 양 뒷걸음질을 치다가, 소 뒷걸음질입니까? 양 뒷걸음질입니까? 어쨌든 어떻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길 잃은 양은 그런데 소는 뒷걸음질 치다가 소우리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양은 못 찾아옵니다. 양은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짐승입니다. 양이 얼마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짐승이냐? 양은요, 목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미련하냐? 한여름에는 양이 따닥따닥 붙어서 잔답니다. 그래서 양은 따닥따닥 붙어서 자다가 압사하거나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양이 따닥따닥 붙어서 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양 시원할까 싶어서. 우리 같지 않습니까? 다른 양 시원할까 싶어서.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 겨울에는 뚝뚝 떨어져 잡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양 따뜻할까 싶었어. 완전히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목자는요 언제나 이 양을 양을 어떻게 여름에는 떨어뜨려 놓고 겨울에는 붙여 놓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목자가 와서 나를 잡았어. 그죠? 자기 양우리로 넣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짐승.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고 천국 가셔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못 간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그거는 인생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손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뭐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저는요 달란트 설교할 때마다 맨날 성경 사전을 찾습니다. 계산이 잘 안 돼요. 수학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수학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계산이 잘 안 돼. 오늘 계산기 두들기고도 내가 오늘 계산 못하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1만 달란트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1달란트는 이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 6,000일을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생각하고 6,000일을 채우려면 여러분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그 20년. 누가 계산 빠르시네. 그죠? 10년이면 3,000일 아닙니까? 그죠? 6,000일이면 20년 연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1년 연봉이 5,000이라고 봤을 때. 그죠? 그 정도 금액입니다. 제가 이걸 그 달란트에다가 10억에다가 1만을 곱해봤거든요. 동그라미가 13개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까지 세고 그 다음에는 내가 1000만 다음에 뭡니까? 좁니까? 억이면 뭘 1000만, 1000만, 억, 1000억까지 있어요. 1000억 13개면 그대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억 계산. 1000억 다음에 뭡니까? 좁니까? 저 맞습니까? 13개 붙더라고요. 동그라미가 13개. 내가 1000억 다음에는 뭐지? 이러면서 내가 이게 일경인가? 일종가? 이러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빚 못 갚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별로 자기가 빚진 거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여러분 한 1조 정도, 1조 정도 여러분 빚진 사람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뭐야? 이거는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천국에 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게 천국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단어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천국 가기에는 절대 무능한 존재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자가 설교가 마칠 때 좀 됐다고 생각하시고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으셨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사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덜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양순금 집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상처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나누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양순금 집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양순금 집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양순금 집사님은 요 넘어 오륙도 SK뷰 아파트가 있는 그 넘에 한센인 농장에서 일평생을 보내시다가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용호동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어제 그분의 장례식을 저희 치르고 왔습니다. 아직 장례식이 덜 마쳤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유언이 그 오륙도 앞바다에 자기 유골을 좀 뿌려달라고. 어느 참 그 오륙도 앞바다 이 집사님에게는 서러운 추억이 서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오륙도 앞바다에 자기는 뿌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도 양순금 집사님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얼굴 요람에 실지 마라, 부끄럽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모르셨죠? 십수년 동안 우리 교회 요람에 양순금 집사님 얼굴이 없어요. 실지 마라 내 얼굴. 그렇게 뭐 이렇게 흉한 얼굴도 아니시고 눈, 코, 입 다 이게 제대로 있는데도 실지 마라 내 얼굴. 그래 가서 요람에도 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양순금 집사님이 누구야 그러시면서 요람 뒤지신 분들 왜 없어 그렇게 교육자들에게 컴플레인 하시는데 왜 안 실렸느냐, 실지 마라고, 너무 부끄럽다, 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안 실리신 분입니다. 저는 이 양순금 집사님에게 제가 대접받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곡국 한 그릇을 제가 대접받았습니다. 신방 갔는데 우리 강경애 권사님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면 목사님 보곡국 한 그릇 먹여라 이러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같이 가시죠. 차 타고 가는데 뭐. 그러니까 이래 하셨어. 그래도 나는 눈치도 없이 같이 가시자니까요 하니까 우리 강 권사님 그래요. 우리 할매는 다른 사람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와요. 제가 눈치가 없잖아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일평생 목사님 가입시다. 우리 할매는 다른 분하고 밥 같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아픈 그게 무슨 그 부끄러움이라고 안 먹으셨대요. 그럼 제가 그 양순금 집사님에게서 복국 한 그릇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국 먹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 복국 한 그릇 포장해 가서 양 집사님이랑 한번 겸상을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한번 겸상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겸상 못 하시고 먼저 가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 그때 그렇게 복국 한 그릇 먹으면서 양 집사님이랑 밥 한 끼 복국 한 그릇 내가 먹기로 내가 혹 결심을 했는데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제 마음이 좀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밀려오는 거야.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우리 양 집사님 장례가 아직 덜 마쳤어. 서러운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오륙도 앞바다에 뿌릴 때 제가 그 뿌리로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양 집사님에게 못다한 복국 한 그릇 제가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나 같은 소자, 정말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길 잃어버린 양 같은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국률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양 집사님에게 복국 한 그릇 대접할 길이 없다 생각하고 거기에 오시는 그분들이 양 집사님은 자녀도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양 집사님 기억해서 그 육을 뿌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거기에는 뭐 피 한 방울 안 섞이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큰엄마라 부르고 그리고 고모라 부르고 피 한 방울 안 섞이신 분들이 그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양 집사님에게 못다한 복국 한 그릇 내가 꼭 대접하겠다. 그럼 오늘 올라오면서 강구사님 내가 밥 삽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했는데 내가 살라고요. 여러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같은 소자를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국률의 마음을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언제나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새 생명 주실 날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뼈아픈 눈물 흐를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가슴 시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슴 시리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